반갑습니다. 예, 가까이 있는 분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2월 월초불공 해양일입니다. 물론 이제 49일 정해 사시는 분은 달력대로 하면은 삼자성 해양일 좀 더 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불공해양일은 더 여느 자성일보다도 더 마음이 기쁘고 환희합니다. 그죠?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을 이렇게 막 나누는 날, 공덕과 복덕을 이렇게 잔친 날, 그죠? 내가 쌓아온 또 내가 열심히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놓은 그런 공덕과 복덕을 주변 모든 도반들에게 나눠주는 날, 그래서 나눠주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죠?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면은 더 많은 10배, 10배, 20배, 100배가 돼서 우리가 더 크게 공덕을 만들어내는 날, 그죠? 좀 볼륨 조금만 울리는데, 예, 예, 예. 사탕 초콜릿이에요, 사탕이에요? 이게 주머니 받으셨죠? 예, 그거 다 빚입니다. 한 달 뒤에 다 갚아야 됩니다. 예. 2월 14일 날이 발렌타인데이라 그러죠, 그죠? 물론 외국에서 시작된 어떤 그러한 문화적 풍습이라 그러나요, 모습인데 좀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렌타인이라는 그러한 한 사제가 옛날에는 아주 이제 거기 로마 시대에 황제인가 교황이 승낙을 해야지만은 결혼을 서로가 할 수 있는데 그 한 사제가 다 결혼을 다 사랑하는 남녀들이 결혼을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하고 나서는 거기 나중에 순교를 당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남녀의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가 정을 나누는 날이 어떤 날이 있을까요? 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7월 7석이죠. 경칩도 그런 날이랍니다. 경칩도. 내가 살짝 살펴보니까 경칩도 그런 날이라. 자,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눈다 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진짜 우리 물이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완벽한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성을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도 내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사랑이 될 때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거침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 막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잔소리를 하는 거고, 너희들이 참다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 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말로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속에 내 거를 움켜쥐고 있고 놓지 못하고 애착과 집착이 가득한 사랑은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이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그죠? 괴롭게 합니다. 차라리 사랑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사랑 안 하고 살아갑니다. 자칫하면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교도소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여자 교도소에 이제 가면은 그 어떤 죄를 짓느냐에 따라 이렇게 표시가 난다는데, 거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여자 교도소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살인이 대상이 됐던 게 누군지 아시죠? 남편이라 합니다. 남편. 각자님들은
자나깨나 아내 조심을, 보살님 걱정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탕에도 뭔가 잘 혹시나 아내가 준 게 아니니까. 자, 우리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상대를 해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래서 가족 간에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이라는 것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현재 우리의 물질 시대에 이 복잡한 시대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쉽게 그러한 나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시대에 더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밝힐 수 있는 종교가 성인의 가르침이 더욱더 필요하고 내가 그래서 더 마음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이러한 지금 현재 물질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자성일 또 불공해양인 날 우리 보살님 각자님 시민당에 뭐하러 오셨어요? 시민당에 우리는 시민당에는 심공하러 온다. 그죠? 마음 공부하러 온다. 마음 공부가 뭔데? 공부가 도대체 뭔데? 한마디로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부는 내 마음을 잘 쉬는 것이다. 오늘 보살 각자님 오늘 쉬러 오셨어요. 시민당. 푹 잘 쉬려고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힘들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짧은 1시간, 2시간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은 푹 쉬는 날입니다. 잘 쉬었다 가셔야 돼요. 네? 잘 쉬었다 가셔야 돼요. 잘 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잘 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볍고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극한 휴식은 내가 참다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 경전에는 철목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로 된 나무에서도 꽃이 핀답니다. 다시 무슨 이야기냐면은 죽은 고목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답니다. 지극하게 휴식을 취하면. 그죠? 휴식이라는 말이 보면은 한자 보면은 실휴자가 왜 사람인의 나무 목재, 사람이 나무 아래서 쉬는 거잖아요. 식이라는 쉴식자는 보면은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심을 깨쳐갑니다.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쳐갑니다. 그래서 대각을 성취를 하십니다. 휴식이란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진하든 고행하든 마지막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정진을 고행을 하시던 그 모습이네 라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휴식.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없는 지극한 깊은 휴식을 취하셨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마음 공부고 그러한 깊은 마음 공부 속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셨구나. 그죠?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보살님 각자님 심당에 오셔갖고 불공 드리러 오고 기도 드리러 오는 것도 맞지만은 참 깊은 휴식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화려한 하는 원하는 꽃들을 막 피워낼 수 있고 열매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짓는 것이다. 근데 잘 쉬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잘 쉬면은 그죠? 오직 보리심에 통달하면 우리 방금 보리심과 해탈입니다. 보리심의 지극한 휴식을 통해서 자성을 밝혀서 보리심에 통달하게 되면은 뭐라 돼 있어요? 보리심에 통달하면 날 보지 말고 책을 한번 봐보세요. 자, 보리심에 일체법을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그죠?
우리 보리심에 통달하게 되면 일체법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싫어 뭔 원을 자꾸 세우고 소원을 내가 빌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죠? 일체법을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인가?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인가? 그죠? 우리가 늘 우리 심당에 올 때 자주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 보따리, 원을 그 짊어진 것을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심당에 들어오고 입구 앞에서는 내려놓고 와야 된다. 행여나 지금 갖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고 울로 메고 있고 이고 있고 쥐고 있으면은 그 원 보따리 바로 옆에 내려놓으세요. 방석 옆에 의자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가볍습니다. 무거운 거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무거워 끙끙거리는데 힘든데 그죠? 들고 있기도 힘든데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이고 있고 지고 있고 메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지극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면 지극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걸 다시 집에 갈 때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들고 가는데 들고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가 휴식을 잘 취했기 때문에. 잘 취했기 때문에. 지극히 가벼워집니다. 인간은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법계 법신은 대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 대에 시작과 마침이 없는 극이 없는 무극의 어떤 그러한 그 자체가 실체가 우주라고. 이게 법계 법신 우주입니다. 하나는 내 몸도 그것과 닮아서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내가 지극히 잘 쉰다는 것은 오늘은 한없는 쉼 속에서 내가 자성법신이 법계법신과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가 돼서 뭔가 우리 전기로 이야기하면 전기 스위치를 탁 꼽아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돼서 불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즘 뭡니까? 무슨 시대잖아요. 그죠? 무슨 시대입니다. 법계법신과 내가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교신을 통해서 내가 한없이 충전되는 날, 에너지가 가득해지는 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원보따리가 들고 올 때는 끙끙거리면서 내가 늘 들고 다니고 힘들게 들고 다니는 그 보따리가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만으로 싹 들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보따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충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잘 쉬셔야 돼요. 오늘 2시간 불사 보면서 잘 쉬어야지 나중에 갈 때 분명히 무게를 재보세요. 무게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따리가 가벼워졌는지 무거워졌는지. 여전히 무겁다? 못 쉰 거예요. 오늘 쉬러 오셨는데 제대로 못 쉰 거예요. 잘 쉬셔야 돼요. 그죠? 우리 왜 때문에 덕분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 때문에. 때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삶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있고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건 자기 부정이고 남을 대한 원망이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라는 말을 덕분이라는 것은 덕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한 표현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대범해지는 거고 내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됐는데 아이고 우리 보살님 덕분이죠. 우리 각자님 덕분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죠. 우리 자식들 덕분이죠. 아니 내 친구 덕분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살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잘된 것 같지만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덕이 나눠져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고 대범함입니다. 한 두 형제가 꿈을 꾸는데 형은 할아버지 꿈을 꾸기만 꾸면 그날 좋은 일이 막 생기는데
동생은 할아버지 꿈만 꾸면 그날 일진이 나쁘답니다. 나쁜 일이 막 생긴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꿈에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데 자주 꿈에 나타난답니다. 할아버지 꿈만 꾸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형은 할아버지 꿈만 꾸면은 좋은 일. 자, 그럼 이 할아버지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좋은 인연 속에서, 예? 좋은 인연 속에서 천도가 돼서 그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지옥고에서 고통받는 어떤 인연이 되어 있을까요? 형에게는 극락과 같은 어떤 그러한 천도된 삶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거고, 동생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하나인데 극락에도 있고 우리가 지옥에도 있을까요? 그죠? 자, 물론 이 두 형제가 할아버지 생전에 그리고 맺어왔던 그 인연들, 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작용으로 인해서 내 무의식 속에서 행여나 그 무의식 속에서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내 마음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은혜, 조상에 대한 은혜, 고마움, 그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그 마음은, 내 마음은 할아버지와 연결이 돼서 전해져서 극락왕생 할 수 있고, 그리고 늘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할아버지 은덕으로, 그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내 삶을 편안하게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성공하고 발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연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행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뭔가 있으면 이 쉼의 과정을 통해서, 지극한 쉼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 녹여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말은 그런데 왜 현실 생활 속에서 잘 쉬지 못하면, 심당에 가서 불공하는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이 심공도량에서도 잘 쉬어지지 않는데, 현실 생활 그 속에서, 바쁜 속에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생활 속에서 잘 쉬어질 리가 없죠.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늘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생각에 뭉쳐지고, 생각이 생각에 뭉쳐지면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눈이 뭉쳐지면은, 우리 그저께 그런 이야기, 눈을 뭉쳐지면, 눈을 똘똘 뭉치게 되면은 무기가 되잖아요. 똘똘 뭉쳐 단단한 무기가 됩니다. 그죠? 아무리 눈을 똘똘 뭉쳐놔도 그늘에서 이렇게, 예? 차가운 바람 그늘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봄이 오면은, 따뜻한 봄이 오면은 녹아집니다. 저절로.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의 뭉침, 그죠? 엉어리, 마음의 상처, 원망심,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져 있는데,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한여름 때 앞에서도 이게 안 녹습니다. 왜? 내 마음에 봄이 와야지.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야지. 쉬어간다는 것은, 지극한 쉼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를 세상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상대로 말해서 내가 많은 공부가 됐고, 행여나 닦아야 될 업이 닦여졌고, 업을 닦여진 그것만 하더라도 상대가 고마운 존재입니다. 감사한 존재입니다. 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죠? 그러한 마음, 우리가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자연스럽게 녹여집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응어리나 돌덩이 같은 절대 녹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사르르 녹아듭니다. 그죠? 그럴 때 지극한 휴식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한없이 은혜롭고 감사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한없이 따뜻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떠합니까? 어머나, 새로 된 나무에서도, 죽은 고목에서도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2월 설보공 향하는 오늘 내가 참으로 오늘은 내가 부처님이 보리수 나말에서의 어떠한 참된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그 당시의 그 마음으로 나도, 그리고 종조회당 대종사의 어떠한 성서농림촌에서의 참회원에서의 그 참회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한없이 녹여내고, 나를 한없이 따뜻한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참다운 휴식을 통해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 모든 것 녹여내고 그리고 한없는 꽃과 맛있는 과실 열매들을 결실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참다운 불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